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진주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진주가 있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여러 종류의 진주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진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좋은 진주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진주 장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주를 사고 파는 진주 장사는 진주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래서 진주를 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좋은 것인지 좋지 못한 것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 장사들이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되도록 싸게, 그리고 아주 많이 구입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비싼 가격에 팔아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주 장사는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극히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보통으로 값진 것이 아니라 극히 값진 진주, 즉 아주 특별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진주 장사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진주 장사는 그 진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진주를 사고 난 후에 아주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불렀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진주를 찾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진주인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저마다에 찾고 있는 진주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다 자기만의 진주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살 만큼 그렇게 값진 진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값진 진주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그렇게 값진 진주를 소유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진주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엇을 찾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진주를 찾고 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진주라고 생각하고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 권세, 세상의 이 향락 등을 진주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해요.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요,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권세만 있으면, 세상의 향락을 누리고 살면 좋을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돈과 명예와 권세를 소유하게 되면 잠시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잠시 기쁘고 잠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행복은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기쁨과 행복은 참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진주를 찾아다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진주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구약의 이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솔로몬 왕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그렇죠? 솔로몬은 아주 금 가운데 파묻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집도 금으로 된 집이었고요. 잔도 금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앉는 이 상하 의자에 금을 입혔어요. 그릇은 정금으로 된 것이요.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솔로몬을 만나보려고 금은보화를 잔뜩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그 왕들이 데려다준 그 딸들, 그리고 또 여자들, 1,000명의 여자와 같이 살았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솔로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전도서 1장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장 2절 3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오히려 솔로몬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괴로워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솔로몬이 아주 행복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행복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살아있는 것 자체를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빨리 죽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며 살았지만 헛되고 또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무런 유익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기록한 이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서 2장 17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솔로몬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미워했대요. 살아있는 걸 미워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빨리 죽고 싶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이 행복해야 하는데 솔로몬은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요. 사도 바울, 지난주에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아내와 자녀도 없고 집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요, 행복할 만한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했다. 비록 감옥에서 순교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쓰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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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썼어요. 자신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도 바울은 아주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좋아서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바랄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런 고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보통의 이런 경우에는 온몸이 아프고 또 치료를 받지 못해 피투성이가 된 몸이기 때문에 그저 시음소리를 내면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그런 모습이 보편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바울과 신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죠.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간수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간수의 온 가족을 침례받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는가? 이 세 번째는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은 더욱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합니다.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없어요.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더욱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져요.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둘째로 주님이 바울과 항상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바울과 항상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은 잠시도 그의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한밤중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고린도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후에 1년 반가량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사람들에게서 은사가 나타나고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요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체험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네. 세상의 것은 하나도 부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왜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심으로 아주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셋째로 어찌하여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받는 고난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믿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거고 우리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적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알면 기쁘고 좋아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오늘 찬양인데 하나님의 자녀, 된 자 찬양합니다. 자녀, 상속자.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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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요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 청년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부자 청년은요 재산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심히 고민합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결국은 부자 청년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대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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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베드로는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또 세리마테는 세관에서 일하다가 자신의 직장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대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다가 그러면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 또한 사도 바울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건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기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기쁘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왜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살까요? 그것은 첫째로 극히 값진 진주 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데 그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해질 필요가 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기쁘지 않은가? 행복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보세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전화 위복이 된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쁨을 잃어버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지금 대독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 때문에 많은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요, 거치는 자, 고약한 사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침으로 감동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저절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외쳐요. 이렇게 해서 수가성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수가성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후에 매우 기뻐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지내다가 가시기를 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들은 그 전해주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그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거예요.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주 극히 값진 진주 같은, 아주 극히 값진 진주 같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늘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값지고 복된 삶, 거룩한 삶,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특권적인 것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